복에 대한 말씀 음성 기도와 음성 찬양.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에서 복에 대해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이유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야 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랑 행복은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사후보험 정도는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내가 얻었다고 하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 교회에 다닐 때만 고민했어야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 누군가 알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구원을 통해 행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두 가지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두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의함과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주어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의 행복과 상관이 있을까요? 구원은 사후세계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복음을 사후보험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니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죄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는 이 몸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기에 다시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죄에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내 공로, 내 자격, 내 성품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고되게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내게 주어진 일상이 행복이었구나 라고 느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난 초연함에서 나오는 것일 뿐 복음이 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의 발치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주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 복음의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서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최악의 수준까지 다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오직 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행복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소서. 참된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만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데 필요한 보험 증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성경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땅에 파놓으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이 땅에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며 그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행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주님 부으소서. 주님 채우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